오늘 본문을 한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어서 보면 1번 예수님에게 나오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는가 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침상에 누인 채로 운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침상에 누인 채로 운반을 했다. 그죠? 중풍병은요, 소위 말하면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온몸에 마비가 왔으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오늘 성경에서 계속 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침상입니다. 침상. 자, 그걸 이제 눕혀서 그 사람을 눕혀서 이제 메워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제 성경 원어에서 보면 이 상은 소위 말하는 이제 침대라기보다는 휴대용 침구에 가까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들것, 들것에 이제 양쪽에 막대기 천이나 이런 데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막대기 껴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이 앞에서 둘, 뒤에서 둘 들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옮기기 쉬운 간이 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태워서 누인 채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3절을 보면 이 간이 침상을 들고 온 네 사람뿐만 아니라 보면 그 네 사람만 온 게 아니라 그 중풍병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러니까 네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온 사람들이 또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을 사람들로 보이고 이 중풍병자를 향한 그 마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랑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인정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런 걸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까지 하면서 신세를 지는 거잖아요.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참 어떤 좋은 그런 인상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네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같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인품이나 성품이나 어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오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과 이제 연관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소위 말하면 누구나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이웃에게 착한 행실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참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좋은 사람,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마운 사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내가 만약에 정말 심한 질병이 걸렸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발벗고 나서서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인생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도
외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단기간에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병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한 참 많이 불편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 이 사람 정말 이웃에게, 정말 가족에게 정말 잘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중풍병자라면 나를 그 들것에 위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그 네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또 같이 와서 이 사람을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이 그 상황이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건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번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이 1번에 대한 이 침상에 누인 채로 운반된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아마 여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중풍병자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가?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고 했죠.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집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문에까지도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가고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도 그렇고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이 부분의 4절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묵상과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요 내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교훈,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모든 일이 순조로워져야 되는데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겪어볼 때마다 좀 회의감도 들고 좀 마음이 실족하기도 되고 낙심도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그런 절망과 어떤 그런 자기감도 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내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죠. 4명의 사람들과 중풍병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이건 우리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성경의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 순종에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느냐? 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힘겨움을 겪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우를 떠나고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순종하고 갔는데 가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뭔가 자리 잡고 터를 잡고 뭔가 이게 형통해야 되는데 가뭄이 오고 원주민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계속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생각은 굉장히 혼란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내 모든 걸 용기를 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계속 안 좋고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염려와 이 염려의 걱정 덩어리들이 막 금식 덩어리들이 올 때 이게 뭐지 하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있지 않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윗도 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누구나 낙심이 올 수 있고 절망이 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왜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내고 이제는 그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여준 것과 같고 성경 인물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교훈과 그 사실적인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대처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네. 그럼 어떡하지? 하고 절망스럽고 낙심되지만 다시금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그럼 어떡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걸 잘 극복해내서 결국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구나. 하나님 주신 시험을 잘 통과했구나.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분명한 보상이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요.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달아내리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거는 해서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건 남의 집을 파손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 이 손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위험까지도 있는 거예요. 뭐 막말로 멱살 잡히고 뭐 얻어 맞아도 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그것도 남의 동네 와갖고 남의 집을 뜯었어요. 이건 동네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막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걸 그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로 보고 하셨느냐? 믿음이라고 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들의 이 내 친구의 믿음을 한번 보죠. 좀 더 디테일하게. 첫 번째는 이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이 믿음은요, 소위 말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는 믿음, 그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돌파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계란으로 바위 치기. 그게 돌파예요.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고 구멍이 뚫리듯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거죠. 이판사판 공사판 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에요. 이판사판 공사판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파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지붕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었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도저히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그들의 이제 4명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방의 지붕을 뚫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파하는 믿음 속에서 생겨난 지혜예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돌파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던 말씀처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지혜를 주셔요. 결국 이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이게 피할 길이고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갈아내렸어요. 이 지붕에 구멍을 낸 후에 그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밧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내렸겠죠. 예수님 앞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달아내렸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가정의, 그 가옥의 구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집은요, 보통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세모꼴의 지붕이 아니라 그들은 평평해요. 그리고 그 집을 다 무슨 재료로 하냐면 우리는 뭐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 팔레스타인 당시에는요, 우리도 뭐 초가집, 기와집처럼 흙, 그리고 나무 등으로 만들어져서 그들이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먹만한 돌 가지고 올라가갖고 그냥 천정을 막 때린 거예요. 그러면 그 때리고 그 부서지는 그건 뭐냐면 그게 다 흙인 거죠. 흙, 뭐 지푸라기 섞여서 그게 뜯어내요. 그러면 이제 흙 덩어리 깨진 거와 이 지푸라기 집이 섞여 있어서 막 집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드러내면 흙이 딸려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막 흙먼지가 막 날리고 아수라장 됐겠죠. 이게 뭐야 하고 사람들이 놀랐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병 고침에 대한 간절함, 어떤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그 믿음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지금 주고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돌파해야 돼요. 특히 내가 기도로 준비했던 것들이라면 충분히 내가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다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장애물이 올 수 있거든요. 또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유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했다면,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면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한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믿음은 뭐냐? 돌파하는 믿음이다. 이 네 친구는 돌파해 나가면서 결국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했어요. 5절을 보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작은 자야 라는 말과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작은 자야 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작다잖아요. 작은 사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연약함과 무력함에 대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연약하니까. 또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력해요. 그래서 연약함과 무력함에 대한 공감이죠. 이 작은 자라는 말이요. 그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해요. 작은 자야. 근데 이 테크논이라는 말의 의미를 뜻을 해석해 보면 영어로는 son,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은 작은 거죠. 작은 존재잖아. 그러니까 연약하고 뭔가 능력이 없는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작은 자야라는 것은 아이고 아들아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자녀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풍병자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예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무기력해진 그를 한 가정의 자녀처럼 여기시면서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그런 질병을 넘어서 어쩌면 이 중풍병을 통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사람의 영혼의 그 고통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쓰담쓰담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자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반대로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아들아라고 하는 뜻으로 테크논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부르신 것은 단순히 어떤 친근함이나 어떤 치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있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걸 한마디로 구원이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라고 하면 특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하셨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병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사용하신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선포와 함께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작은 자야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그러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와 함께 그 다음 이어지는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전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죄 사함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작은 자야라고 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게 다 소위 말하면 아주 쉬운 감기라 할지라도 이건 다 죄의 결과라고 믿는 경향이 강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위로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더라도 욥이 환난과 재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네가 그렇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뭔 죄를 졌는지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가치관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와서 질병에 걸렸다. 그것도 못 고칠 질병, 불치병, 이거는 단계가 더 센 거죠. 너 큰 죄를 졌어 이거예요. 너 정말 어떻게 살았길래 너 이런 병이 걸렸어?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길래 이렇게 큰 죄를 졌어? 야,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근데 만약에 정말 말 못할 큰 죄를 졌다면 그럼 본인 자신이 알겠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졌구나.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벌 받는 거구나. 그럼 그나마 그 사람은 내가 죄값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덜 억울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이 병에 걸릴 만큼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병에 걸릴 만큼 내가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짓는 것 같지 않는데 밥 먹었어요. 근데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 또 야 우리 언제 만나자 라고 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내가 좀 바빠 요 정도? 그게 이렇게 내가 불치병에 걸릴 그러한 죄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물건을 훔쳤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뭐 이런 어떤 큰 누군가를 아주 그냥 공경에 빠뜨리게끔 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정말 엄청난 그런 시련을 당했다든지 뭐 피해를 끼쳤다든지 금전적인 피해를 주든, 그러면 내가 그런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불치병에 걸렸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닌데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하는 거, 그게 이렇게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내가 심각한 그런 질병에 걸릴 그런 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욕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욕도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아무리 생각해보면 죄가 생각 안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요,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죄의 결과로 봐요.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결국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거대로 이제 끄덕다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데리고 올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반증을 한 거죠. 성실하게 또 선한 행실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죄가 있어서 뭐 이런 거, 물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뭐 죄를 질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데리고 4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같이 왔다는 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언행이, 모든 행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왜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줄게가 먼저가 아니라 작은 자야 하면서 그의 마음을 쓰담쓰담 해주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내 죄상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그의 육체보다 그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의 영혼. 이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정말 뭐 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 통증 약을 먹거나 진통제 맞거나 이러면서 이제 버텨가죠. 근데 이 질병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마음의 고통,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은 타이레놀로 안 되는 거예요. 진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병원에 여기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미 마음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마음에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너 죄졌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는 마음이 병들 대로 병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썩을 대로 막 썩고 탈 대로 다 새까맣게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 그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의 어떤 그런 치유보다 먼저 그 죄상, 그 정신적인, 영적인 이것이 먼저 구원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구원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그게 더 근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심각한 죄의식에 빠져 있거나 죄책감에 지금 빠져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그걸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더라도 이 죄라는 거에 막 시달려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이 죄가 완전히 말끔하게 지워졌다. 없다. 너는 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거든요. 선언할 줄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병든 마음이, 병든 그런 영혼이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그 육체의 질병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대비해서 보면 우리 또한 내가 뭔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심각한 좀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되는 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물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보고 파악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내 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걸 시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이 없다 했을 때는 이제는 막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마음의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되새김질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가 깨닫지 않는다면 깨닫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죄의식에 빠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은 그 죄책감에서 그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먼저다. 나도 그게 먼저 회복돼야 되겠다.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이런 데서 내가 계속 빠져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병을 더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건 영적, 마음, 정신 이걸 치료하시는 것을 보겠다라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먼저 치료돼야 된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는 그 나중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야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처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의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표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볼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갈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했죠. 이 12절이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죄사함이 육체의 치유보다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죄사함이 육체의 치유보다 우선한다. 두 번째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돌파하면서 지붕을 뜯어갖고 내릴 때 결국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돌팔매를 딱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 행동, 그 행함,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기적은 삶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은요 삶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건 그들이 눈앞에서 일어난 그 기적적인 그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단순히 그냥 병이 낫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육체적인 그런 회복뿐 아니라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본다면 이번 성경 공부 교재의 제목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라고 했는데 이 제목은 결국은 믿음의 어떤 그 간절함과 헌신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간절함 그리고 헌신이에요. 이 믿음의 간절함과 이 헌신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교훈하죠. 첫 번째,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데려가려던 예수님께 데려가려던 네 명의 친구들, 그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에 부딪혔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법인 지붕을 뜯는 과감한 행동을 선택했잖아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에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믿음은 아무리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단순히 예수님께 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흙과 집을 걷어내는 그런 힘든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고 욕을 먹고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처럼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헌신적인 그런 행동, 그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은 결국은 행동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보여진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진 그런 믿음은 나의 행동으로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나한테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마음만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느냐, 내 생각으로만 그냥 하고 있느냐, 그냥 마음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고 내 행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면 결단을 했으면 결단에 따른 행동이 보여야 되거든요. 행함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분명하게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 좋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